자, 오랜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곧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사람,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야, 이 얼마나 기쁘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막강한 힘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파송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은 막 자기의 힘을 휘두르고 다니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막 행하고 다니는 영광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갈등과 박해를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가족 안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배척하고 박해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파송된 제자들을 미워할 거고 그들은 이런 갈등과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된 제자들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신앙 지켜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10수년 전 일입니다. 저는요, 부푼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야, 일본 선교사로서 멋있고 성공적인 그런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후배를 막 선교지로 이끄는 그런 간지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도 한일 양국 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국 루터교의 역사상 처음 배출하는 해외 선교사였기 때문에 역사에도 남았어요. 일본으로 건너가면 성공적인 선교와 목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해보자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이런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일본 생활은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계획대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깨우려면 일단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상대방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냐면 음식점에 가서도 떨려서 주문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아내가 용감하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 옆에서 가만히 주문해 준 것을 먹을 뿐이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일본어 연수가 끝났고 저는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멋있게 설교할 차례가 온 것이에요. 하지만 제 발음도 일본어 문법도 단어 선택도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고 저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제 설교를 써머리 해가지고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찬을 이렇게 집례하는데 도무지 이 예배 의식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외웠어요. 몇 번이나 봤습니다. 하지만 예배 의식서에서 이렇게 눈을 떼면 머리가 하얘지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예배 때마다 땀을 엄청나게 질질 흘릴 정도였습니다. 한겨울에서도 땀이 나서요. 이 알부가 다 젖을 정도였어요. 아직도 제가 처음 부임한 그 이케가미 교회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 땀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너무나 긴장해서 땀이 물처럼 나왔습니다. 저는요. 제 일본 선교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간지나고 나이스하게 선교할 줄 알았지 음식점에서 음식 하나도 제대로 주문 못하는 사람이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행을 부흥시키고 멋있게 사람들을 인도하기는커녕 조그만 일에도 교회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요,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에 돌아와도 한참 전에 돌아왔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방문하려고 전화 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면 기뻐해야 하는데 못 알아들까 봐 덜컥 겁이 났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때요? 걱정부터 됩니다. 야,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실수는 계속되었고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에 반의 반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귀에 이명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병원을 가고 몇 번이나 독한 약을 먹어도 24시간 귀 속에서 울리는 이 매미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과 원형 탈모는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공한 목회, 인정받는 선교, 복음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 이런 생각과 계획들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살아남자. 어떻게 해서든 견뎌보자. 교인들에게 빌붙어서라도 도움을 받자. 이것이 당시에 제가 했던 일본 선교였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설교 원고들의 단어들이 안 이상해지고, 사람들도 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의식문도 조금씩 외워져서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모임에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도 그나마 체면 치레 정도는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어요. 역사 깊은 교회, 정말 한 블럭의 교회 전체인 그런 큰 교회에 가서 통역도 했고, 도쿄 분구 연합 예배에서 사회와 설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선교부는 저를 사람들이 많은 다른 교회로 부임시켰어요. 이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제 생각처럼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부흥하는 교회, 멋들어진 선교 이런 거 하지 못했습니다. 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어쩌면 꾸역꾸역 그렇게 목회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경험과 배움, 어떻게 보면 연륜도 쌓았겠다, 이런 거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교회 개척을 했고 목회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교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연고 하나 없는 양주 지역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키면서
루터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파송되는 제자들이 박해와 미움, 이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박해와 미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될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미움과 박해와 반대 등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살리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어두운 데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밝은 데 나아가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서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제자들을 돌볼 것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이 제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자들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네 고난받고 있구나 라고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까지도 알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많죠. 주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 화창한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휴랑 겹쳐있는 주일이 되면 그 연휴를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도 나오고 때로는 새벽에도 나오고, 심지어 제가 일본 연수 갈 때 여러분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라고 여러분 숙제도 시키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교회에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신앙과 세상과 이 괴리와 이 갈등은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갈등과 미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숨겨진 진리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상속자라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만민 앞에서 우뚝 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강팍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과 미움을 잘 견뎌내십시오. 모든 일에서 주를 시인하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 계획 세우고 목표 잡고 전도하고 막 이런 계획 다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이란 우리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거룩할 때가 더 많습니다. 23절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애써라, 맞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때론 피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가운데에서 평안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